말라기서 4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짧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레위인들이죠. 특히 제사장 그룹. 또 물론 유대인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까지. 그렇게 보면 모든 기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 같은 날, 또 그 이르는 날, 날이 두 번 나오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태워버리신다, 살라버리신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살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적용하면 불못 처분까지 포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이 기독인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었지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지옥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건 불못 처분이지 않는가.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 지옥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죠. 공생의 기간 중에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마다 소금치듯, 불로 소금치듯 그러한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불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불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 불세례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긴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소금치듯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불에 살라진다. 지옥불로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영원한 불못,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까지 말라기 4장 1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 하셨는데 2절에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또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공의로운 해, 이 태양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죠. 태양은 비유죠. 진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 이거는 뭐 이기는 자들이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면 이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정말 승리한 성도가 된다면 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3장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 악인들을 밟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하는 보호자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악인들을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백보자에 앉아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날이 이른다. 성도들이 악인을 밟는다라고 하는 말라기서 4장 3절의 예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말 번역은 힘써 지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스피드를 내라, 악셀, 가속 페달을 밟으라,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속도를 내라. 주님은 다 준비가 되셨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오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못 오시는 거는 교회가 준비가 덜 돼 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은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시다.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날이, 그래서 1절에서는 영광로 불같은 날, 또 그 이르는 날, 3절에서는 내가 정한 날, 이 역시 이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악인을 밟는 날까지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그 악인들이 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들을 밟게 되는 날은 백보자 심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는 겹쳐 있다. 나눠서 이게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예언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정한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날에 성도들이 악인들을 밟는다? 실질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 상황은 백보자 심판 때에 가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때 너희가 누굽니까? 1차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레위인들까지 포함되고 유대인들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발 율법을 지켜라, 법도를 기억해라, 그겁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명령을 안 지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430년에서 415년 그 사이에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죠.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날이 나옵니다. 앞에 3번 나왔죠?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이르는 날,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네 날이 같은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 곧 교회 심판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말라기서가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죠. 지금 말라기서 3장 1절, 4장 5절에 다시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내 사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내 사자는 엘리야다. 내가 심판하러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림을 준비할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왔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심판이 있는 걸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상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조상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조상들의 마음을 지금 그들의 후손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후손인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뜻이죠. 이 조상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율례를 지킨 그 조상들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건 언제 오신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일러주신 복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기는 자 되는 길, 신약 성경의 말씀, 기름을 준비해서 이기는 자 되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죠.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친다고 하는 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땅을 칠 거야. 그러니까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라기서 4장 6절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할 거를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로 가른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7장은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받을 재앙들, 심판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용광로 불같은 날에, 여호와의 날에 지푸라기처럼 살라집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영원한 불못, 저주의 공간, 불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유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인이라면 불맛을 보면 안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불맛 보고 싶어서 애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맛 맛보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